자송가 243장입니다. 자송가 331장입니다.
자송가 45장입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면 첫 천상의 모든 복들을 향유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천년을 통치할 것을 또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정말 배교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 가장에서 또 각 지역교회에서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금양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송가 263장입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할 말씀은 아모스 구약 소선지서의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들어 설교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도다. 보라, 나중 자란 것이 움돋기 시작할 때 그가 황충들을 지으셨으니 보라, 그것은 왕이 풀을 벤 후에 자란 나중 것이라. 그 황충들이 땅의 풀들을 다 먹었을 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리까 하니 주께서 이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가 말하노니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도록 부르셨으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켰으며 그 일부를 먹었도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리까 하니 주께서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그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주께서 다림줄로 만든 벽 위에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셨도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다림줄이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드리기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둘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량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케 되리니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칼을 가지고 일어나리라 하셨도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10절부터 17절은 제가 설교를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관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혼탁하고 너무도 영적으로 암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각자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들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이 설교의 부제는 지금 세상을 보며 비통함을 느끼는가라는 부제로 정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며 비통함을 느끼는가. 오늘날 자연계에 있는 모든 법칙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수학 공식들, 과학 원리들, 우주의 법칙들은 아직도 인간들은 그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무엇 하나를 찾게 되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들을 자랑합니다. 과학 잡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등재해서 또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영광을 차지합니다. 어떤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내가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과학자들,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저도 과거에는 엔지니어였을 때 자존심이 있었고 또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심취했었습니다. 그 공식과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의의가 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토목과 기계와 전자와 건축, 또 생체, 바이오, IT 모든 것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그 융합 테크놀로지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리 범주에서 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꼭 필요로 하는 장비,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목수는 물론 망치와 나무, 돌, 못, 여러 기타 자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측량추라고도 불리우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다림줄입니다. 요즘 현대 건축은 전자로 다림줄을 여러 각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중력과 만류 인력을 이용한 다림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벽돌공이나 건축가들은 다림질을 중력을 이용해서 그 건축물이 올바로 세워졌는지 또 그게 수직인지 그거를 측정합니다. 요즘은 레이저로 많은 어떤 작은 그 비행 접시 같은 거를 스위치만 키면은 레이저로 상하 좌우를 켜서 모든 각도를 볼 수 있게 비춰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나 실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전히 벽돌공들은 아직도 이 다림줄을 이용해야 반듯하게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림줄은 정확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건축주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천은 저 셋지 않을래 바로 진북, 노스루, 바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림줄은 가다가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를 향해 내려놓아도 그 다림줄은 지구 중심부를 향해 곧장 내려갑니다. 이것을 보면 다림줄 그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히 알 수 있습니다. 다림줄이 지구상에 있는 단 한 번도 다림줄은 중심으로 가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림줄을 보면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이걸 묵상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아모스 7장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려놓아 보실 때 얼마나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또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교정할 것이 있고 무엇이 또 내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서 시정할 것이 있는 건지, 고칠 것이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본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방금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아모스의 성경입니다. 소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이것이 이 아모스가 왜 오늘날 중요하냐면, 아모스의 선자의 예언과 또 이 선자의 외침은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는 외침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소선지서 12권은 마치 저는 이 백화점의 12층짜리 백화점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아주 그 진리가 아주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백화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층부터 12층까지 각 층마다 있는 그 선지자들은 독특하게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전체적으로 12권을 합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후의 천은왕국을 보는 듯합니다. 소선서는 구약 예언의 정수와 같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선자들은 배교한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자처럼 강력하게 그들의 배교와 거짓과 이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림도 예언하고, 그리고 초림과 재림 그를 넘나들면서 성경의 대주제인 왕국, 그 이후의 통치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선서는 분량이 많지 않고 적어서 소선서가 아니라 선자들을 모아놔서 그 양의 작기 때문에 소선서라고 합니다. 이들이 절대 어떤 마이너, 메이저와 마이너 리그 이렇게 구분하듯이 좀 더 약한 선지자, 좀 부족한 선지자라 해서 소선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이 소선서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원래 그는 귀족도 아니고 그는 율법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짐을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첫째 장, 둘째 장을 보면은 이 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모스라는 선자 자체가 짐을 지우다는 뜻으로 이게 보여지는, 이게 알려지는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도다.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다. 이 짐 때문에 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짐은 우리가 보이는 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배교로 인하는 하나님의 정말 어떤 괴로우심,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특화 유다의 조그만 도시의 목동이었습니다. 본문의 7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지만 지금 여로보암 2기가 이끄는 바로 북쪽의 10지파를 예언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오늘 이제 7장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대환란과 그 이후의 일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문에 다른 선자들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들을 다 같이 예언합니다. 아모스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우상 숭배를 가장 크게 책망했던 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모든 선자들이 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죠.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사회 부조리를 책망한 선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850명을 제거한 선자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배교는 우상 숭배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죄악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율법,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그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곧 배교와 멸망과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에서 먼 미래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그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사자우처럼 강력하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이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와 낙관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비통함을 가져야 정상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첫 번째,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때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자,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것을 잡을 때, 자, 이것이 몇 센치인지를 모를 때는 자가 필요하죠.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아래서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이 반듯하냐, 또 기울어졌는 것을 알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7절부터 9절 먼저 보시면 그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주께서 다림줄로 만든 벽 위에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셨도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다림줄이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둘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케 되리니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칼을 가지고 일어나리라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벽돌을 제대로 쌓아 올렸는지 스스로 다림줄을 내려놓습니다. 아래서 위로 다림줄을 올리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다림줄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인간의 일인지 알려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다림줄을 내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탑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바로 바빌론입니다.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다림줄을 내려놓은 벽돌공이나 건축자는 교정할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봅니다. 다림줄을 내려놨을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거나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다림줄을 인간에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참으로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정확합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곡해한 적도 없습니다. 눈속임도 없습니다. 대충 지어도 다림줄을 내리기만 하면 그 건축물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다림줄에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어야 한다고 하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반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뱅되지 않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신학교리와 전천연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따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적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다림줄 원칙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저시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나도다. 구원 받았으면 양육을 받고 양육 받았으면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구원계획은 어디서 나왔냐면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다림줄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실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삐뚤어지거나 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연말이라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또 연말연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죠.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해서 오늘날 교회들에서 늘 아기 예수만 언급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한치의 용서도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난 6,000년 동안 자신들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과 과학과 종교들, 성사들, 선행들, 종교 행위들입니다. 많은 사상들, 이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했습니다. 그러한 많은 종교 행위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증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보시면 베델레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점을 가져오며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생점을 종교의식을 아무리 멋지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형식적인 헛된 예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분명하게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베델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재단이 아닙니까? 베델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전당이 되어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했던 곳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곳이 바로 금송아지를 예를 바치는 신전으로 전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모스는 그러한 사정을 보고 너무나 비통해했습니다. 너무나 애통해했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 끌어올리는 다림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불신자들에게 다림줄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국을 읽고 태양세례하는 그 훌륭한 지도자들의 중보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간이 없어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느헤미야는 1장 2절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향해 기도합니다. 에스겔도 먼 흑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 극빈자들, 황폐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의 선제로 불릴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선자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모스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고 우리의 언어도 잃고 말도 이름도 성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충남의 정말 잘 알려진 열사 유관순의 열사의 그 마지막 외침을 아십니까? 정말 유관순 열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내 손톱이 빠져나가도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 행함으로써 나라를 일본에 뺏긴 다음에 많은 신실한 순국 열사들 또 순국 성도들의 그 피와 땀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 유관순 열사도 당시에 그렇게 피 끓는 토로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저도 그러한 심정입니다. 잠시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부제를 제가 지금 세상을 보며 비통함을 느낍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말 이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정말 비통함을 느끼십니까?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요? 아직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다시는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무엇인가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원한다면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은사주의나 오늘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나눔과 외침과 나눔과 평화를 부르짖는 그런 교회의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이 세상은 대환란에 이르기 전에 거대한 영제전장의 한 전쟁터로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정 통치를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추인하시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통치 형태는 의의 민주주의입니다. 1인 독재가 아닙니다. 1인 독재는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독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인하시는 현재의 정치 형태는 의의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마귀 사상이고 사탄에서 나온 것이고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정 통치를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나라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를 해서 당선됐을 때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창조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면서 태동한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또 대환란의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바로 영국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펴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1884년 가장 먼저 RV 개혁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쇠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대다수 일부가 전부가 아니지만 일부 다수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다스려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된 나라입니다. 그러한 미국이 이번 지난달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과 현 세계 정세의 정치적, 경제적, 영적 구도가 다 밝혀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에 일어난 부정선거, 사기선거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모든 나라들을 전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미국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미 한국은 중공으로 다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연일 아직까지도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칭송하지만 그것은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아직 미국 현지에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음 달 내년 2021년 1월 중순까지는 미국은 180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의 건국 이후에 가장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투표, 사기투표에 국한된 문제에서가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미국을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전락시켜서 국가 전복을 꾀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나라가 바로 중공입니다. 바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출원지 바로 중공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유럽의 친중국가인 세르비아, 아랍의 대표국은 이란, 바로 이스라엘 가장 지원하는 나라죠. 이란, 그리고 부정선거의 온상지 베네수엘라의 합작품이었던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연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전포고 없이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을 바로 쳐들어온 것이죠. 무엇으로요? 디지털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행정부와 미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반역의 무리에 가담한 CIA, FBI, 법무부,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막대한 자본가인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그리고 로스차일드 그룹들, 거대한 소셜미디어 그룹인 페이스북 저커버그, 그리고 트위터, 모든 프로젝트의 나팔수가 된 CNN, ABC, 또 뉴욕타임스, 많은 언론 매체들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미디어 그리고 전체주의적 사회를 꿈꾸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이 지도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민족들, 그리고 내부의 반역자들이 싸우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의 진실만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힘겹게 지금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떼거리로 몰려와 사자와 대항하는 하이에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모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집회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밤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함이 부족했던 마음을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리더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눈물 나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가 들어갈 곳은 관짝이 아니면 잘해야 감옥이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는 연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이 사태를 1월까지 끌고 가서 승소해서 연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문제가 되는 6개의 주를 계엄령을 선포해서 모든 통제를 군인이 직접 통제하고 반역자들과 부정사기 투표에 가담한 자들을 바로 감옥에 다 집어넣고 선거를 일일이 수개표로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상하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이것을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 이익에 통치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800년대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서 미국을 살렸습니다. 저는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나 미국 우선주의에 극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떻게 민주주의 꽃이며 근간인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는가입니다. 이건 압살롬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움켜쥐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여 소수 엘리트층만 기득권만 누리며 호의코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 방식이고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기독교 보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죠. 현 한국의 상황은 내로남불 정권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사기선거는 이미 한국에서 4월 15일 날 이미 엑사에서 한번 했던 것이에요. 그 일이 다시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중공이 또 거기 철저히 개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정선거는 미국에서 더 주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소수 정치 특권층들은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취급합니다. 문재인은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빌미 삼아서 이제는 교회의 찬송과 성경도 없애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자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좌파 노동운동자들 민주노총 집회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허락합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나라 경제는 660조였던 그 빚이 847조 원으로 늘어났고 일자리는 오히려 없었습니다. 원전 파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줄도산했습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유일하게 먹을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알리는 전단 살포를 막는 법을 김여정이 말대로 정말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한 말을 꺼내서 못 사는 사람들 더 못 사게 만들고 없는 일자리 더 없게 만들고 부동산 전체로 집 없는 청년이나 서민들은 영원히 무주택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세탁기를 원하는데 정부는요 계속 빨래판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손빨래하는 빨래판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은 세탁기를 원하는데. 현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정권입니다. 중공의 서열 20이 안 되는 늑대에게 왕이란 자가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에서의 굴욕적인 자세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명나라에 조공바치던 것처럼 중국의 완전한 저자세, 굽신내기를 펼치는 청와대의 문재인과 그 아르들을 보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안위를 살피는 그냥 더 못살게 굽니다. 조국, 손혜원, 추미애, 윤미향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내노란불에 치가 떨리는 이선자들, 현 정부의 실세들을 보면 과연 이 땅에 공의가 언제 바로 세워질지 요원합니다. 저는 그런 자들을 보니까 정말 비통함을 느껴지고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고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비통한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잠잠히 있다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가장 큰 책임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첫 번째 책임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특히 좌파 선동의 앞잡이가 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원흉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바로 WCC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와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가로 근본적인 것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교단이 WCC에 있으면 당장 그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선의 정권, 거짓의 정권도 곧 끝날 날이 옵니다. 저는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있고 공정한 법치로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법에 의해 단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올라가면 못 보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저는 원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의 종말을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3편의 1절 2절에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내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게 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주님 언제까지 그런 이선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지금 문제는 오늘날 그렇게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그런 설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고작 열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교회를 증축하고 세우고 사역을 넓혀나가고 성경이 몇 권 나갔니? 못을 짓고
그를 치장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말 피를 토하는 아모스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남의 교회를 지적하는 것만 아니라 외쳐야 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모스처럼 외쳐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정확하게 이 땅 위의 죄인들을 판단하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기다 이스라엘을 빼고 여러분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그러므로 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오 대한민국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두 번째는 심판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제 곧 교회도 평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6절.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내려져서 다 평가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그대로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기초도 나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여러분 건물과 벽들을 잘 똑바로 세울 수 있죠. 또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곧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 다림줄 위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평가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함이라 했습니다. 좋은 기초를 쌓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 일인지 좋은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는지, 독선과 자만과 자랑의 벽이 있었다면 반드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게으름과 부주의한 생활들 반드시 튀어나올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분망한 사람들의 벽들도 튀어나올 것입니다. 모두 깎여야 할 대상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뒤로 미루는 습성의 벽들, 말씀을 무관심한 냉랭함의 벽들, 사랑이 없는 강팍한 마음의 벽들, 자신을 성별하게 하는 단호한 마음을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의 벽들 모두 다 깎여야 합니다. 다림줄에 의해서 깎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깎일 벽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다리줄을 내려놨을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깎여야 합니다. 여러분 7장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7장 1절로 3절.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도다. 보라, 나중자라는 것이 움돋기 시작할 때 그가 황충들을 주셨으니 보라, 그것은 왕이 풀을 벤 후에 자란 나중 것이라. 그 황충들이 땅이 풀들을 다 먹었을 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용서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리까 하니 주께서 이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가 말하노니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기 생물이 나오죠. 황충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황충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메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환란에서 나올 바로 생물입니다. 초자연적인 생물입니다. 나움 3장 17절에서도 황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움의 3장의 문맥은 대환란에 있을 문맥입니다. 너희 관 쓴 자들은 메뚜기들 같고 내 대장들은 그 황충들 같으니 추후 나라는 울타리에 깃들어 있다가 해가 뜨면 도망치듯이 그들이 있는 곳을 알려지지 않았도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니까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는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했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들,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입니다. 바로 대환란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7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이후의 훗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당할 대환란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당장 지금 이들은 여기서 내가 너희를 누르르니 내가 너희 아래서 누님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 나오죠. 그런데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곡식단의 무게 때문에 뚫리는 것 같이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눌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눌림을 받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너무 극도로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 베델에 와서 범죄하고 4장 4절에서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들의 배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리가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으니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대환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했어요. 그에게 모든 선자들은 대들소 참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선자를 죽였습니다. 나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대환란은 끔찍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세 번째, 죄인들을 향한 멸망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아모스 7장 4절부터 6절 보시죠.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황충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줬냐면 불을 보여줬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불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도록 부르셨으니 그 불이 큰 기쁨을 삼켰으며 그 일부를 먹었도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리까 하니 주께서 이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에 대한 마지막 바로 백보자 심판석이 끝난 다음에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 66장은 요한계시로에 해당하는데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고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토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있었지만 그들은 거절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을 선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현 정부의 가증스러운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의 장이며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았던 가증스러운 죄인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웠던 김씨 3대와 현 정권에 거듭나지 못한 정치인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탄의 종들, 로마 가톨릭의 하수인들, 저는 그들의 마지막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제 눈으로 목도하리라 믿습니다. 욥기 3장에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의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어떤 게 왜곡될 것 같습니까? 정령 진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심판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다림줄은 직선으로 곧게 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이,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모든 죄인들의 살아생전 두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림줄로 다 내려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을 비난하는 자들의 입과 눈총이 두려웠던 것,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손길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 명예들, 이 두려워하는 주님을, 이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거절한 모든 죄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다림줄에 부실한 벽돌을 드립니다. 조지 히필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비웃는 500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곳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편에 선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낫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도자들은 아모스가 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거든요.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그들은 자신의 의에 차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선자들이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같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하자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러분 9절까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며 이 땅에 그의 모든 말들을 견딜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음모입니까? 바르게 지적한 것이었는데, 악한 왕에게는 항상 간신들이 들끓게 되어 있어요. 훌륭한 통치자에는 충신이 있는 반면에 악한 통치자는 항상 간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콩고물을 떨어지는 걸 먹으려고 하는 기웃거린 자들이 있어요. 현 정부처럼. 이는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본토에서 사로잡혀 가게 되리라고 하기 때문이라.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오 너 선견자여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피하여 거기에서 빵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되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곳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곳이 왕의 궁정이라 하니라.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여노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라 했어요.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내는 성읍의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내 땅은 줄을 재어 나눌 것이요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 아시리아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 7장의 예언은 참으로 암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태와 그들이 배교한 것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읽는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시대상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주류 언론들에서 떠드는 것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야 그게 진정한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를 물론 비판했습니다.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지적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설교자는 저는 설교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가 사역을 했을 당시에 선자들은 구약의 신정 통치에 있어서 그린 베라나 공수부대, 정말 해병대 같은 특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었고 때로는 담을 파기도 했고 벌거벗고 다니기도 했고 장녀와 이혼도 하고 결혼도 했고 잿더미에 앉아있기도 했고 아내를 잃기도 했습니다. 뺨을 얻어맞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목숨을 구하기에 도망쳐야 했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돌에 얻어맞기도 했고 십자가에 처형도 당했고 어린아이에게 조롱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톱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선자들은 그 당대에 있어서 희망이었고 시대의 소리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소리는 바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설교자들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선포해야 합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울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세상의 심판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멸망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컨택하셨으면 그에 따른 능력을 반드시 부여해 주십니다. 그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의 예언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무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다림줄이 심판의 줄로 멸망의 줄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시면서 잠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점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심각한 질문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잠을 자다가 밥을 먹다가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있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경배드리다가 구령하다가 설교하다가 수많은 많은 상황들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고 여러분 열망하시죠. 그렇다면 신랑이 오기를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야말로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계획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왕국, 곧 완전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다림줄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지금 끊어지지 않고 곧장 이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 끝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그 왕국을 향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과 구상과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사상을 내놓습니다.
때론 전쟁을 합니다.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일들이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것에 불과한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독재든 의회 민주주의든 어떤 정치든 간에 모든 시도는 사실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의 소나기로 다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수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죠.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죄인인 인간들이 땅의 보좌에 앉은 한 그들의 나라와 왕국은 실패와 실패만을 거듭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루속히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아모스 7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을, 또 아모스 선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강력한 외침을 설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는 정말 훌륭한 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달인줄 그대로 설교하였고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모스 같은 선지자요, 아모스 같은 그런 설교자요, 아모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부정직함을 보고 우리는 통회하며 비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낙도 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들이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아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경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에서 아모스 7장을 통하여서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도들에게 명확할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법치와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길에서 쓰러지자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만이, 주 예수의 재림만이 모든 것의 소망이란, 희망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기도하신 기도의 모든 내용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재단에서 소중하게 경배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들 모두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를 주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